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예배당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라는 찬양은요, 오늘 제가 전하려는 설교의 내용과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우선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만약 우리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첫 번째고요. 또 다른 하나의 질문,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들을 전해 듣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질문의 차이는 내가 경험했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었는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경험을 한 것이 믿음과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해서 믿음이 생겼는지, 믿음이 있어서 기적이 생겨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 기적은 단순히 운이 좋은 사건으로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말하는 기적과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한계는 무엇인지, 인간으로서 갖는 이 한계 때문에 왜 우리는 계속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는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적을 본 믿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른 형태로 사건이 조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요, 조금 다른 뉘앙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이 영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딱 읽으면 왜 영접했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접했다라는 뉘앙스를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영접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접을 했는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조금 이거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면
성경에 같은 사건이 기록된 병행 구절을 좀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오늘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맞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그 무엇? 기적만을 보길 원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목적이 전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기적이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자랐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운 랍비가 아니라 그의 직업은 목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 시각이 잘못되었고 예수님에게 전혀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잘못 답변을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갈릴리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이들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 예수님은 누구일까? 라는 이 질문에 답변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하지만 그 기적만을 보고 사람들이 신기해할 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나에게도 신기한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그 신기한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아는 그 신비에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기적의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신기한 것, 즉 기적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요, 강하게 호통을 치시고 믿음을 가지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본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만 집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왕의 신하죠. 왕의 신하는 자신이 아들이 아프고 지금 죽게 되었음을 예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의 반응이 어떨까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만을 해주십니다. 왕의 신하는요, 그런데 더 놀랍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믿고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 하셨다고 낫는다는 것을 제가 믿으라는 말입니까? 제가 그것을 믿기 위해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런 요구가 당연해 보입니다. 왜요?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왕의 신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상한 반응이죠. 하지만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 내려갔을까요? 아마 복잡한 심정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이 지금 죽을 만큼 위독한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텐데 내 아들이 그냥 살아있다?
이 한마디만 듣고 내려가는 그 왕의 신하의 발걸음,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내딛었을까요? 의심이 없었을까요? 단 일말의 의심도 없었을까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만 적용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진짜 옳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왕의 신하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자신의 아들의 열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왕의 신하의 집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기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조금만 보여주세요. 조금만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적이 일어나면 더 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해라.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1호3호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들을 끊임없이 해 나아가야만 왕의 신하처럼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2년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